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 제가 성경 31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행복하려면 행복의 개념부터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죽은 후에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천사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포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이제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행복을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번 이 천사가 궁금해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포장지가 좀 다르게 보이는데 그 포장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천사가 이야기할 때 이것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포장지.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막 이렇게 포장해서 묶고 매듭을 짓는데 이게 보통 금방 풀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장을 하는데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굉장히 바쁜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포장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감사로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지은 얘기죠. 그런데 의미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감사함으로 살 때 그 고난이라도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행복을 우리가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침에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일터에 나가야 돼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고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잠자기도 바빠요. 잠자는 시간도 정말 부족할 만큼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셔서 광야 가운데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광야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가운데 왔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막 일터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정말 오랜만에 쉼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아마 낮잠이라는 것도 잤을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밥상이 둘러앉은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애굽에서 평생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의 자녀도 희망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좀 불편함이 있어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할 것 같지 않으세요? 일하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채찍에 맞지 않는 것도 감사한 거죠. 일하다가 넘어지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채찍으로 패잖아요. 발로 차고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그런 것 없이 정말 마음은 편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저녁에 누울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딱 이런 구절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 있는 마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과 굉장한 밀접한 이 관계가 있어요. 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믿음이 그렇게 견실하거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들은 도대체 감사할 줄을 모르는 40년의 이스라엘의 이 애굽에 출애굽한 1세대, 그 1세대가 성경에 한번 보세요. 감사했던 적이 있나? 40년 동안 1세대. 우리가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였죠. 여호수아 갈렙만 예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감사했던 적이 있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실 때, 그리고 마라를 단물로 만드셨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모든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참을성도 없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마지막에는 엄청난 고역을 시켰잖아요. 자녀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고생한 거 생각하면 모든 시간들이 감사할 것 같은데 정말 모질게도 감사를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애굽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감사를 몰랐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들의 신앙도 메뚜기 신앙이었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이 대표로 갔는데 너무나 잘 알지만 10명은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메뚜기와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감사하지 못함이 결국엔 믿음에 견고하지 못함을,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그 고난 속에 감추인 행복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것을 선물이라고 줄 수 있어? 막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잠깐 교회를, 초등학교 때는 5학년, 6학년 때 잠깐 나갔었는데, 그때 선물 성탄절에, 지금은 승민이 같은 보니까 1월 3일에 방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뭐 연습하고 성극하고 막 이런 거 시간이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성탄절 전에 한 2주 전에 또는 1주 전에 방학을 했기 때문에 성극이라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시 발표도 하고 막 이랬을 때 제가 선물을, 이제 성탄절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떤 준비를 했냐면 박스 하나를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연탄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해보셨나요? 연탄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은박지 같은 걸로 막 포장을 하고 끈으로 예쁘게 해서 선물로 딱 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은 건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놓은 건 안 가져가고 다른 걸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제 거를 가져가더라고요. 포장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장을 딱 열었는데 연탄이 깨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있는 게 아니라 연탄이 깨져가지고 옷에 막 흘리고 하니까 이게 어떤 놈이 이걸 갖다 놨냐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갖다 놨겠더니 막 같이 웃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선물을 골랐을 때는 정말 지저분한, 포장을 제대로 못해서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하셨을 때 고난으로 포장된 선물, 이거요, 감사함이 아니면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열어보지도 않아요. 여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선물을 나에게 줄 수 있어? 아마 열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야기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본문이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신명기는 이 창세기 3장 2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은 모세의 긴 설교에서 한 단락의 결론을 짓는 결론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부득불 그들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좋은 곳에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룹과 불칼을 통해서 거기에 두셨어요. 이게 3장 24절의 비극이에요. 창세기의 비극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27절에 보십시오. 보시면 하반절에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을 내보냈어요. 쫓아내셨어요. 그 쫓아내시고 거기에 누구를 뒀느냐?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거기에 이스라엘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은 창세기의 회복이다, 창세기의 역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고 거기에 그룹을 두었는데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거기에다 두는 것이죠. 창세기하고 반대죠. 에덴 동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두면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26절에 우리가 보면 여수르니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여수르니여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히브리적으로는 정직한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같은 유대인들이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사랑받는 자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여라는 뜻이 원래 본래 뜻인데 이게 이 의미보다 번역한 의미가 그들 속에서 의역을 해준 거죠. 이 뜻이 이런 뜻이다 라는 뜻으로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수르니여라는 말은 사랑받는 자여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여. 저와 여러분이 이 여수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일종의 애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여수론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애칭을 부르신다면 뭐라고 부르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언의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여수르니여라고 했을 때 사랑받는 자요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애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나서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받는 자여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우리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노예와 같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받는 자로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의 실제적인 우리는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옮긴 자예요. 이게 이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히브리적으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복받은 자예요. 시편 1편처럼. 우리가 그 복받은 자요, 우리가 여수론이라는 거예요. 옮긴 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게 많은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런 예화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 입구가 얼마나 작은지, 이 개미굴을 보셨어요? 아주 개미 한 마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이런 개미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입구가 그렇게 작은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이 부흥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은혜를 받으려고 이제 올라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좌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에 오살리 같은 데 올라가 보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중앙에는 그 옆에는 다 의자로 장의자로 되어 있지만 중앙은 마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양반 다리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좀 앞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앞자리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옷을 이제 두툼한 게 겨울에 오시니까 이제 쫙 펼쳐서 입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냄새나도 나는 것 같은데 잘 씻기도 어려우니까 이분이 이제 냄새 나는데 그 발로 자기 옷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탁 막혀가지고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드려도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옷을 저 냄새 나는 발로 밟았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탁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입구가 얼마나 좁은지 이 개미 한 마리가 겨우 드나들 것 정도로,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우리가 그냥 올 수도 있지만 뭐 교회 오다가 어느 분하고 탁 어깨가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차가 갑자기 빵 그래가지고 놀랬다든지 그랬을 때 어떠세요? 어떨 때는 훌훌 털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구멍을 딱 막아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찬양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마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마음의 입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 정말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등지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이상 어떤 그 순간 이후는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들리지 않고 찬양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좀 입구를 넓힐 필요가 있다. 어떻게 우리의 입구를, 마음의 입구를 하나님 앞에서 좀 넓힐 수 있을까? 한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세요. 이유가 없어요. 물론 뒤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넓히는 그런 행복의 개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죠.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죠.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젖이
젖과 꿀이 흐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등지게 되면 그러면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열심히 일해도 소출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행복은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행복의 개념을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은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은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 관계, 행복은 관계지 장소나 소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옮겨 심은 나무로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불행한 자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예수와의 그 관계, 그 예수와의 관계가 오늘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오늘 나의 행복을 가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렇거든요. 가나안 땅은 그 순간 들어갈 때 그들이 짓지 않았던 성이 있었고요. 그들이 기경하지 않았던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다 기경해놓고 성을 만들어놓고 집을 지었어요. 광야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광야는 성도 없었죠. 집도 없었어요. 땅도 없었어요. 그들이 초막을 지어서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랬어요. 그들이 짓지 않았던 성이 있었고 땅이 있었고 집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지, 가나안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심고 가꿨다고 해서 행복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의 관계가 등지게 됐을 때 그것도 큰 일로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랬을 때 그 순간 행복은 끝나요. 그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 이런 것으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계가 행복이에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광야도 행복합니다. 광야에서도. 근데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우상과의 관계가 깊었던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좀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입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속이 좁아요. 특히 조금만 서운하고 조금만 속상해도 우리의 마음이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작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좀 내가 뭐 당하는 일들이 야 이거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어떠세요? 직장에서 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우리가 속이 좁아가지고 금방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서운하고 마음이 다치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직장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참을성도 없고 기다림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각기 제갈 길로 갔다. 이거 하나하나 다 추스려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요 제갈 길로 가는 자들을 다 거두어서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제가 마지막 찬양이 이거거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같이 간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린아이 이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돼서 아이를 데리고 갈 때 그거는 정말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이제 형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생이라는 이유, 형이라는, 언니라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막 애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 때문에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어디 뭐 같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저처럼, 여러분처럼 고집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간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그러니까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참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는 자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도대체 너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너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참으시고, 너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살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서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니까 데리고 살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니까 데리고 살지. 우리가 한 사람도 나니까 겨우 데리고 살지, 나니까 살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 같은 자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이미 우리가 행복한 자죠. 여러분, 아마 금년을 사시면서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내가 우울한 때도 있겠고, 또는 내가 좀 울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29절 정도는 우리가 금년을 살아가면서 암송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한번 29절의 말씀을, 암송은 이 시간에 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천히 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29절을 같이 우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을 많이 암송하지 못해도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정도는 암송해지면 좋겠어요. 힘들 때, 삶이 버거울 때 이 구절, 이름을 넣고 이스라엘이여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분명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이 구절을 함께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슬은 굉장히 생명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비가 귀한 그들에게 있어서 곡식물이 자라는, 어떻게 보면 야채, 채소가 자라는 것은 이슬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루한 이 애벌레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날개를 가지게 된 매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토록 소망해서 땅이 아니라, 땅 밑에가 아니라 나무에서 이제 올라오게 돼서 나무에서 살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변을 보니까
징그럽게 생긴 쐐기가 자꾸 침을 우리가 세우면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쐐기가. 그러면서 또 옆을 보니까 쓰러라미가 시끄럽게 자꾸 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기도 시끄러운데 사실 매미도. 근데 자기가 볼 땐 너무 시끄럽고 막 이 쐐기도 막 침을 세우면서 막 경계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앞에 보니까 벚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벚나무로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좋아 보였는데 벌레도 더 많고 매미들도 더 많고 그래서 너무 시끄럽고 경쟁도 너무 심하고 거기도 쐐기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야, 여기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한 번 건너갔어요. 앞에 갔더니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카시아 향도 있고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아카시아로 딱 갔더니 거기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시에 찔리고 이 또 향이 있으니까 벌레들이 얼마나 또 우글거려요. 야, 뭐 여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아카시아 나무도 아니구나 하고서 한숨을 탁 내쉬고 그러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무지개가 활짝 걸쳐있는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감나무였죠. 그래서 그쪽으로 날아갔어요. 근데 너무 익숙한 곳이에요. 봤더니 자기가 처음 있었던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웃자고 만드는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집에 가면, 보다 넓은 집에 가면 내가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죠. 아마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전에는 좀 넓었는데 방 수가 적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렇게 제대로 방을 나눠줄 수가 없어서 여기 오게 된 게 더 넓은 건 아닌데 방이 어쨌든 4개가 있다라는 거. 방이. 그래서 방 숫자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누우면은 눕고 책상 하나 딱 놓으면 그냥 몸 하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인데 어쨌든 방이 4개가 있으니까 그래도 지방이라고 이렇게 주면 안 나옵니다. 승민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도 그것도 방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안 나와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 숫자 보고 이제 온 거거든요. 장소가 보다 넓어지면 아마 잠깐은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그거 넓다라는 느낌 별로 못 갖습니다. 익숙해지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늘 이 땅에 아주 병폐 같은 문제가 이 집이라는 문제가 그렇잖아요. 집이라는 데가 보다 넓고 그래서 오죽하면 터키에 있는 친구 선교사님이 제일 즐겨서 보는 게 구해줘 홈즈 그런 프로예요. 그 프로를 보면서 야, 한국의 집이 이렇게 좋구나 막 이렇게 이런 프로를 이제 시간 될 때 이렇게 보는데 야, 저런 집이 참 좋겠다. 나중에 은퇴하고 저 집에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걸 보면 여러분 혹시 자주 보는지 모르시겠지만 어떨 때는 그 한번 보면은 좋은 집들 많더라고요. 야, 저 집이면 방이 막 한 층, 2층, 3층을 져서 한 건물에 3층까지 있어서 방이 막 여러 개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 애들은 3층에 주고 뭐 또 쟤들은 2층에 주고 우리 1층에 살고 뭐 이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보다 보면 그 프로를 몇 번 보니까 이제 지금은 안 보게 되는 게 그 집을 여러 개 보니까 그냥 집은 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의 장소가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행복은 잠깐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뭘 몰랐던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행복은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혹시 여러분 내 가족 안에서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정말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계를 멀리하고 보다 넓은 집이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에 정말 충성한다면 정말 인생 나중에 살다가 분명히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개념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먼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보다 회복되고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 성령과의 관계가 보다 친밀해지고 친숙해지고 그리고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금년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가까워질 때 여러분 마음의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데 세상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찾지 못해요. 내 마음이 행복해야 그 다음에 집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치가 있는 거지. 아니 내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데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먼저 우리가 친해지고 금년 그분과의 관계가 보다 깊어지는 이런 우리 행복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고 예수님 이런 관계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과의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자연과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한 수도사는 우리가 새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다큐를 보니까 이 심해 바다의 깊은 곳에 있는 동물들이 이 자기들이 서로 대화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그 언어를 녹취해 가지고 그 언어를 기계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먹이떼가 있다. 같이 나눠 먹자. 이제 고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속에다가 그 녹음한 거를 틀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고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언어가 있구나. 이거 언어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동물 중에서 다른 동물의 언어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 소통의 능력을 가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동물 중에. 그러니까 자기 동족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인데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말을 이해하는 동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관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것,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는 그 음성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금년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분명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말씀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듣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듣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도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그런 진정한 행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